로마서 8장 18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펴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늘 다녀요. 근데 한세대 교수인 차진호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구약학 교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출애굽기 다시 보기, 창세기 다시 보기, 예레미야서 다시 보기 뭐 이렇게 해서 책도 많이 펼지 이렇게 저술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간제 8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3남매 중인가 5남매 중인가 맏아들이라는데 그 엄마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둘만 있으면 엄마가 그랬대. 야 너랑 나랑 죽을까? 너랑 나랑 이제 우리 그냥 죽을까? 왜? 너무 그 큰아들이 다리를 하나 잘라서 장애가 되는 게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진호 목사님 8살에 엄마 속으로 나는 8년밖에 못 살았는데 겨우 8년밖에 못 살았는데 왜 나를 죽자고 그러지? 그냥 엄마 혼자 죽지. 나는 그냥 놔두지. 그렇게 힘들면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모태신앙으로 커서 오직 교회에서 뜰에서 자란 거야. 엄마 아버지가 매달릴 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스모은 게 엄청 뜨거웠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분의 일생을 주님께 내려놓고 산 거예요. 독일 유학 가서 구약학 박사를 받아오고 우리나라 한세대학교에서 지금 구약학 교수로서 쓰임받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교회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주면서 이 차진호에서 낙심해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응?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응? 네가 지금 네 장애로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장애자로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지금 많이 복지가 좋아졌음에도 아직도 장애인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장애인들 옆에 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왠지 좀 그렇잖아요. 가깝게 맞이하고 손잡고 같이 어깨동무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한테.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3, 4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또 그때 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차진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하지만 터널은요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고 중간 터널도 있지만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 중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왜? 끝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꿈을 꾸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 고난의 끝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나를 향한 고난의 끝을 빨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현재 내게 나타난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실 응답의 그 영광과 응답의 축복과 응답의 은혜와 절대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로서 그랬잖아.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네들 다 멸할 수 있다. 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십자가 안 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진 거는 실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끝인 것 같았으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지름길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럴 때 이름만 가지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인쳐주는 특권을 가지는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피 흘려 죽을 때는 마귀들이 이긴 것 같이 막 박수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들 끝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낭만케 하는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한 번 대적했다고 안 가네? 두 번 대적했다고 안 가네? 나롱하면 안 돼요. 나를 혈기 부리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더러운 원수귀신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생업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떠나갈 때까지 믿음은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응? 그렇다면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마귀가 나가서 찬란한 응답의 축복의 빛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쉬면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기도 쉬는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죄를 뿌려서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막 요동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를 빼앗게 하고 기쁨을 빼앗게 하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을 어떻게 한다고? 사자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여의도에 다닐 때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그랬대잖아요. 마귀들이 우리 여의도 수목계를 아주 그냥 셀 수 몇 겹을 쳤는지 셀 수가 없더랬잖아요. 어떻게? 요땅 자세. 우리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스케이트 선수들이 보세요. 그냥 그 출발 자세, 그 출발 자세를 하고 몇백 배의 겹을 둘러진치고 있대요. 왜? 졸고 불평하고 낙심한 자들의 제깍제깍 쫓아 들어가서 더 낙심하게 하고 더 불평하게 하고 더 실망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자요, 쉬지 말고 기뻐할 자요, 범세 감사할 자로.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뻐지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면 갑자기 어둠이 찾아서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소망이 생긴다고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를 반드시 완전히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냥 나를 깎아서 정금처럼, 정금 같은 인격, 정금 같은 성품, 정금 같은 믿음. 금은 불순물이 안 섞여 있잖아요. 100%는 될 수 없지만 99.9999999%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금이, 양이. 그런데 순금이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구워서 또 불순물 쏟아내고 또 구워서 쏟아내고 구워서 얼마만큼 그 뜨거운 불에 태워져서 나오는 게 순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싹 태워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뽑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차진호 목사님도 다리 하나 잘라서 불구자가 장애인이 됐을 때는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나한테 무슨 꿈이 있겠는가? 나한테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끝까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는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저도 기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나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나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나 언제까지 고난받아야 돼요? 아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즉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구석지에 박혀서 썩어 문드러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아무리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아무리 광풍이 불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한파가 지나고 따뜻한 모든 만물을 소생하는 봄이 왔다고 그랬는데, 봄이 오면은 나무로부터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그 영양분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파릇한 싹이 나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올지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에게서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 더 십자가 속으로 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진액을 아주 알토란 같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기적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아멘. 지금은 칠같이 어두워서 나한테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날까? 나한테 무슨 행복한 일이 있을까? 내가 허허허 하고 진짜 마음 편하게 웃을 날이 올까?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웃을 날로 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에 맞춰서 내 기존에 맞춰 하나님 나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그걸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66권에 만들어 놓으신 66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해 놓은 말씀을 뽑아 먹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게 성도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맞춰져서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요. 아멘. 성경의 약속을 캐는 자요. 그 약속을 받아가는 자요.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거 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약속해놓은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진호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엄마가 죽자 그날부터 성령 받고 나서부터 계속 밤만 되면 교회로 왔대요. 교회로 와서 다른 거기도 이 로마서 18장을 가지고 8장 18절 가지고 있다. 하나님 현재 보라는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 이 말만 했대. 이 말만 밤새도록 그러다 자다가 졸다가 깨면 이게 이 말 되뇌이고 졸다가 깨면 이러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를 다녔대요.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십자가에 젖부지가 된 가지가 돼서 끝까지 예수 붙드는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의 때가 온다.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 반드시 기적의 때가 온다. 아멘.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치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더 깊이. 왜? 가깝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요동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왜? 깊이 묻혀있으니까. 그치? 근데 살짝 묻혀있으면 조그만 얼음만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금식했는데 왜 이래? 내가 작정했는데 왜 이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왜 이래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뭐야? 불평이 나와. 그런데 기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의 때가 아니라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김진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 언어 문제로 이게 구치소에 갇힌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둘의 그 공동체 집사님하고 성도들이 몇 명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작정해서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 그래서 너무 목사 그때는 가난할 때 70년 되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가뜩이나 못 먹고 사는데 금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응? 있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잘 먹어야지. 그리고 금식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성도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대. 40일 동안. 어린아이까지 다 동참을 시켜서 그랬더니 금식 40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김재동 목사님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 비록 숫자는 몇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여 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온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영적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믿으려고 믿음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아멘 끝까지. 여러분 고난은 부족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모든 범사가 깨끗하고 정해서 하다못해 아들들 생일잔치를 해주고 나서도 번제를 드렸어요. 응?
형제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왜? 부지중에도 죄 지을까 봐. 그래도 사단의 속살거림으로 요백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요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드는 게 더 어려워. 더 귀한 거예요. 우리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기도합시다. 낙심될 때 마귀 쫓으세요. 낙심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있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나한테 안 옮겨주지? 왜 하나님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지? 왜 이렇게 실망케 하지? 왜 하나님 나는 점점 더 어둠 구름 속으로, 더 환란 속으로, 더 아픔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지?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어진다. 추위도 우리 요새 새벽기도 드리지만 새벽에 올 때는 안 춥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더 추워요. 해가 뜨기 직전에 더 추워요. 응답 오기 직전에 더 춥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는 뜬다. 반드시 응답은 온다. 아멘.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시킵니다. 너무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광야로 몰아넣어버려요. 40년 동안 광야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너무 불평하니까 그 40년 동안 뭘 빼려고? 불평 빼려고, 원망 빼려고. 430년 동안 처절하게 애국 땅에서 종살했던 그 종의 그 찌질하게 박혀있는 그 종의 근성을 빼내고, 죄성을 빼내고, 악성을 빼내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그런 걸 고집을 빼내려고 하나님의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빼내니까 어떻게 해요? 1세대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2세대밖에 데리고 여호수아를 누구한테 1세대는 모세한테 맡겼는데 2세대는 여호수아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그냥 정복돼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싸워야 돼. 지파마다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마다 싸워서 분배를 시켜주더라고. 그냥 가나안 땅 여리고성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이 이제 봐라 이게 네 거다,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도 12지파가 합심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 지파를 땅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천국 못 가요. 나와 영적 싸움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아멘? 기도의 싸움을 해야, 헌신의 싸움으로 이겨야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응답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다 금방 우리 인격 갖춰집니까? 세상 거 그대로 가져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있던 고집, 세상에 있던 생각, 세상에 있던 이성, 우리 많이 아직도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세상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그거 뽑아내는 기간에 지금도 완전히 못 뽑아내요. 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문도 못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기도 좀 했다고 왜 이래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우리 전사님 소신자 때부터 제가 같이 양육했잖아요. 그 눈물을 제가 알잖아요. 아픔을 알잖아요. 자녀들이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밉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막 그 말 하는데 갑자기 막 열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지 않니?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 힘을 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 지금은 하나님이 서운하고 왜 빨리 응답 안 해줄까? 왜 빨리 나한테 역사 안 해줄까? 왜 하나님 나 빨리 안 만나줄까? 힘들지만 원망도스럽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젠가 그젠가 TV를 어떻게
술다가 잔이윤 씨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연령차가 19살인가 그랬대요. 아,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야. 근데 제가 언젠가 TV에 또 봤더니 그 부인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MC가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늦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잔이윤 씨가 자기는 한 번 선택한 건 절대 후회를 안 한대. 실패 속에는 반드시 자기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즉시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후회를 안 한대요. 가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지 뭐. 내가 성취했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 뭐. 잘못될 수도 있지 뭐. 잘 들어. 응?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후회하면 후회로 끝나지만 그것을 내가 그 고난을 뿅에 밟고 일어서면 거기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성취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배울 것이 내가 성장할 건더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후회 안 한대. 어떤 일을 만나도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다시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실수는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야. 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실수 없는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왜 그래? 왜 잘못해? 이렇게 나와. 부자는요 왜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이렇게 나와. 라면도 못 먹는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응?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잠깐 내가 멘트를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참 저 마인드. 자기는 뭐든 어떤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대요.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뚫고 나가려고 자기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의 자기가 돼. 그 사람 혼자 외국 가가지고 혼자 큰 사람 아니에요. 그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혼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혼자 공부하고 혼자서 미국의 연예계에 들어가서 코미디언 그렇게 하면 크게 머리를 알죠. 그래도 쓸만하게.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잔이윤 하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마인드가 긍정의 마인드였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지 말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또 뭘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뭔가 또 습지를 할 게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할 건더기가 있구나.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파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 기적이 있다. 응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십자가 더 강하게 붙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힌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부터 올라오는 진액밖에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세상에 거 취할 거 여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가져봐도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 가져봤잖아요. 한 번씩은 다 입어봤잖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거야.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실 줄 모르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지그시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대할 때까지 인내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다.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를 믿건대로 바꿉시다. 내가 믿건대 시작. 믿건대. 내가 믿건대 시작. 내가 믿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믿을진대 믿고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고 믿고 기도할진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고난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주님께 접붙이가 된 큰 가지가 되도록 아버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아버지 썩어서 작은 씨앗으로 작은 싹으로 나지만
그 나무가 컸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너무나 작고 너무 여리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련해서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지인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날 축복과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숙지하고 깨달아서 그 믿음 가지고 또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